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벌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 같지만 그 값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독한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무조건 멸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면 될 텐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곁길로 가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네 맘대로 가다가 에이 호되게 한번 매점 맞고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이런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 그렇게 가다가는 나 정도밖에 안 되겠어. 그러면서 부모님이 회초리를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이 머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아리안자야 정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인종들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사위 부족과 이제 장인 부족이 싸움이 붙었어요. 이 식인종들은 아마 사위도 없고 장인도 없나 봐요. 그냥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했어요. 상대 부족에게 추장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내 아들을 너희에게 제물로 준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주어버리니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들은 추장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추장의 뒤를 이어서 그 족속을 이끌어갈 모든 것이었는데 아들을 졌소 라고 하면서 이제 주어버린 것입니다. 아들은 화해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화해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은 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의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직분자가 되었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초등학생에 불과합니다. 나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노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50명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제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일출을 벌여서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보려면은 나를 보아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는 만큼 은혜가 임합니다. 용서와 감격이 임합니다. 그 멜 깁슨이 주연을 맡은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순간순간 예수님의 그 떨림과 그 숨소리와 못 박힐 때 그 고통과 이 처절함을 위해서 이 배우는 수없는 시간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한 컷 한 컷을 위해서 수없는 시간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는 그 순간순간 한 컷 한 컷을 찍기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는 만큼 우리 안에 은혜가 커집니다. 용서의 감격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 그런데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근거가 그겁니다. 이 신칭의라 그럽니다.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무죄라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주로 믿는 길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의 정죄함과 형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범죄는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움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담대히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상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서 부르지 못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시편으로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면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